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아계실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볼 때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북두칠성도 보고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 그 별자리만이 아니라 은하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세상 참 좋다, 아름답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좋긴 했지만 저 별에 가고 싶다라든지 저 별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때는 쓰레기 태우면서 그 하늘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소각장이 없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같은 하늘을 쳐다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고 손주고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새벽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봐라. 여러분 여기 천장에 있는 등 좀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요.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두 개가 나갔죠, 그죠? 저도 저기 두 개가 나가가지고 고민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사다를 대고 이제 저걸 또 끼울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 개 더 나가면 한꺼번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할 생각만 드네요. 저기 언제 나갔지? 저거 끼워야겠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다음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역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미련해 보이는 짓 손해 보는 짓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나중에 보니 복이 되고 성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봅시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한 거예요? 이삭에게도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겼듯이 이삭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깁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때는 더 크게, 더 창성 때 그 믿음이 더욱더 퍼져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스란히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아니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애굽 땅, 저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웁니다.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흉년이 든 땅이거든요. 비가 안 와요. 가뭄입니다. 지금도 가뭄이잖아요. 우리는 뭐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저 남쪽 지방, 저 도서 지방 섬에는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 공급선에 가가지고요 물을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여기는 뭐 수도 시설도 없어요. 가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농사했대요. 어느 땅에서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농사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뭄 든 땅인데 그 농사하려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한테, 누님들한테 막 그때는 물이 이렇게 기하된 때라서 저희 사는 동네에 물이 24시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 거기까지만 물이 와서 물 주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아니었거든요. 그 시간에 물을 못 받으면 이게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저기 제일요고 뒤편에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물을 뜨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신신당부해요. 물을 받아라, 물을 받아라. 안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 일 갔다 와서 야단을 치죠. 혼내킵니다. 그러면 그 밤에 또 누님 가가지고 물 떠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서 농사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안 와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이 내게 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쏟아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농사 지었어요.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창조 넷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의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만들었는지,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이것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성경 봅시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본문 1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큰 광명체가 뭘까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작은 광명체는요, 달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이 있어서 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빛과 어둠은 있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4절 5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께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놨느냐? 오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주관이라는 뜻은 청지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관리은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하면 여러분이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청지기였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요셉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보디발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낮과 밤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반사체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불은요, 참 거추장스럽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 포근해지니까요, 저 휴게소에서 잘 썼던 노타리터를 한쪽 기퉁이에다가 벌써 처박아 놨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씌워놓고 이제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이제 조금. 근데 이 쓰지 않는 난로를 가운데 계속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고 가면서 거추장스럽겠어요. 추울 때냐 따뜻하니까 있지, 틀지 않는 난로는요 걸림돌 벗게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섬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기름을 떼서 불을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너무 배고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름 한 통을 이 할머니에게 줍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도와준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갑니다.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것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한 통을 또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왔습니다. 자녀 등록금이 없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또 기름을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섬에서 얼마쯤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큰 배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왜 배가 바다에 자초하고 말았냐면 암석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왜 부딪혔느냐? 등대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 밝힐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는 것 좋아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등대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할지라도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등대지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대를 밝혀야죠. 아무리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선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등대를 비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그 빛을 비춰야 될 그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 시간에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서 그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드릴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관할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 한번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늘의 광명체, 태양, 달, 별들로 우리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해, 달, 별들로 말미암아 절기가 생겼어요. 계절이 생겼습니다. 몇 년 하는 연도가 생겼습니다. 시간의 기준점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준점,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없을 때 북쪽을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북두칠성이 있는 걸 보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을 바라볼 때 북쪽은 사슴이 뛰는 곳이 북쪽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준점이 틀어지면요, 모든 것이 어긋나고 틀어지고 맙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 훈시 훈화 말씀하시면 맨날 쳤던 게 차렷 앞으로 나라니, 저 손 내리고 앞으로 나라니, 맨날 거기 들어가 막 이렇게 초중고 이게 다 했었어요. 맨날 앞으로. 그다음에 어떤 기준, 그리고 좌우로 나라니,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를 거예요. 기준 틀어지면 선생님 와서 그냥 대가리를 치고 막 가고 뭐 똑바로 서라고 막 그랬는데, 앞사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뒷사람은 엄청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욕하는 거 보잖아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서 막 술 먹고 뭐 때려 부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서 뭐 투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욕합니다. 왜 교회를 욕한 줄 아세요? 교회의 기준을 높이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목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과 똑같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 목사나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준치를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니 목사를 술집 주인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거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달라야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회법보다 더 큰 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아니 우리 마음으로 뭐 미워하고 사람 욕하고 죽였다고 해서 마음으로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 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세상보다 월등히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겠구나. 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저렇게 받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춰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지켜서 아름다운 기준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신 그 일에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었어요.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주관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틀어지면 안 돼요. 기준이 틀어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저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는 잘해야 됩니다. 대표 선수는 잘해야 돼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를 끊어버렸어요. 야구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을 20년 이상 응원했는데 너무 멀어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도 안 봐요. 근데 국가대표 하는데 보니까 또 졌더라고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 말도 못하게 못해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잖아요. 대표라 그런 거예요. 대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는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